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이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을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실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아니면 뭐 소명자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 목회자나 아니면 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뭐 선교사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주어진 임무, 아니 뭐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임무라고 이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임무를 맡은 모든 자들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목회자, 선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모든 자가 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예. 이 고백이 매우 뭐 부담스러우실 어떤 그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복이고 큰 은혜인데,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 때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큰 은혜인지를 저희가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이고 축복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설교 후에 이제 어떤 찬양을 좀 부르면 좋을까 막 이렇게 구글에서 이게 검색을 막 해보는데 뭐 사명, 뭐 사명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색어를 넣으면서 막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막 검색을 해보는데 가사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너무 같고 죽음이라는 게 너무 같고 예.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 있다, 예, 고통이 있다. 막 이래요 진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우리가 또 뭐 부를 찬양도 좀 그런 내용이지만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자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세요. 예.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도 고통도 어떤 삶의 그 어려움도 갈등도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사명자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고백한 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 세상이 볼 때 그래요. 미련한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면 더욱더 드러낼수록 세상에서요 사람들의 어떤 그 인정과 칭찬을 듣기보다는 이 조롱과 핍박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혹시 우리 안에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신과 영적인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당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갔었을 때 그 최후가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최후가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다 듣고 혹시 여기 사명자가 되신 분 계십니까? 예. 이 길 가면 어려울 거야. 예. 앉혀놓고 막 이런 설명 다 듣고 혹시 사명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예.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니까 이 길에 들어섰지. 만약에 알았더라고 한다면 섣불리 발을 못 담갔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그 억울한 심정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20장 2절을 보면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서요 베냐민 문 위층에 묶어둡니다. 목에 씌우는 그 나무 고랑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이 죄인들이 이렇게 목에 찼던 그 형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바스울이 지금 예레미야를요 그 형틀에 이렇게 채워놓고 하루 동안 지금 묶어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그러다가 그 다음날 풀어줍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뜰에서요 재앙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이전부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제사장 바스올은 이런 예레미야를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성전 질서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그를 반드시 그의 입을 반드시 막았어야 했습니다. 자, 성전에서 풀려난 예레미야는 너무 억울했죠. 그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잘못밖에는 없습니다.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인데 그는 매를 맞았고 성전에 갇히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매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그 심정을 지금 이렇게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7월부터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들이 반복되죠? 심판과 멸망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새벽기도 설교를 매일 성경 그 큐티 본문을 따라 쭉 했거든요. 그때도 예레미야 본문을 한 달 넘게 봤습니다. 이게 보통 한 6년 주기거든요. 이 6년 주기인데 그때도 뭐 예레미야 말씀 한 달 넘게 봤어요. 한 집사님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대.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한 달 내내 맨날 심판받을 거라고, 재앙이 있을 거라고. 목사님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힘듭니다. 빨리 이 지금 예레미야 본문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말씀을 전하는 저희도 힘듭니다. 한 달 내내 저희도 그 심판이 있을 거라고, 재앙이 있을 거라고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저희도 너무 힘듭니다. 듣기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데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는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지치는 일이에요 이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계속 전했습니다. 그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 그동안 눈에 띄게 보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호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야 했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그 핍박을 받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사명을 감당한 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40년이에요. 그는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망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심판과 파멸의 경고에 대해 유다 백성들의 대응은 그 반응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 너 고발해. 그럼 나도 너를 고발할게.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고발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도 너를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예레미야 친구들이 그의 적이 되어서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동안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굳건하게 버텼던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출생을 저주를 했을까요? 14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고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이 복된 날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탄생한 소식을 전한 자도, 아버지에게 탄생할 소식을 전한 자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으며 내가 모태에서 죽어서 그곳이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왜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런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어떤 고통을 겪으며 이런 수치를 당해야 했냐라고 마치 욥이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저주한 것처럼 그렇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 속담 혹시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삶에 대한 그 애착과 그 집착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예. 오죽했으면 죽을 때요 손을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줍니다. 예. 한국에서 3대 거짓말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처녀가 시집을 안 간다는 말, 예. 그리고 장사꾼이 미치고 예, 장사한다는 말, 예. 그리고 노인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 예. 이게 3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그 애착과 그 집착이 지금 매우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레미야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으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오죽했으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어머니 태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예. 근데 예레미야가요 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자진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서 권유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의 그 의미는 유혹하다, 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자신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했다라고. 예. 이 길 가면 좋을 텐데 하면서 막 계속해서 유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유혹했다. 자신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선자의 임무를 받는 것에 있어서 망설였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자신은요 나이가 어립니다. 저는 못 갑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억울한 거예요 지금. 예.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겠다라고 그 한 사람인데 그걸 깨내갖고 예. 그걸 깨내가지고 이렇게 가게 했다. 예. 그러면 최소한 뭐 대단한 사역의 열매는 아니더라도 예. 어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일은 좀 안 겪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됐고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의 그 심정은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길을 가는데 뭐 대단한 사역의 열매는 없고 예기치 않은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본전 생각 나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정말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이 맞는지, 내가 그때 깜빡 뭐 이렇게 좀 잘못 들어가지고 혹시 이 길을 들어선 건 아닌지. 예. 예.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예. 어떤 깊은 어떤 그런 회의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또한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자괴감도 들게 돼. 그러다 보면 급기야 부르심도 내려놓잖아.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레미야가 당장이라도 사역을 다 때려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예레미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어떻게 저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냐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냐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그의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청년부에서 활동을 열심히 한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서 다른 지역에 이제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뭐 들리는 이야기는 그래요. 남편이랑 행복하게 너무 잘 산다라,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들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 지 한 2년쯤 좀 지났었을 때 교회에서 좀 자주 보이는 거예요. 예, 자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이사 온 거냐고 뭐 이렇게 물어봤죠. 물었더니 남편이랑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 남편은 걸핏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또 10월들은 얼마나 또 대단하고 화려한지, 예.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 자매한테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예. 결국에는 남편에게 폭행까지 당했어요. 한번 이렇게 폭행이 이렇게 가해지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사실을 아는 그 자매 부모님은요, 더 이상 이렇게 딸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래서 이혼을 시키셨어요. 제가 그 자매한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진작에 부모님을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가 하는 말이요,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라고. 예.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믿음 없어 보일까봐. 믿음 없어 보일까봐.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바보 같죠? 그 상황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을 바보같이 믿었는지 알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아무한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쏟아놓을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예.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과 그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정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투정을 부릴 때도 믿는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투정을 부리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희훈이 동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투정 부리던가요? 안 부립니다. 저랑 저희 아내에게만 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엄마 아빠가 더 신뢰가 되니까 투정을 부리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이 심정을 다 토로할 수 있던 겁니다. 예. 여러분, 영적으로 지치고 여러분 영적으로 슬럼프가 왔을 때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의 그 힘들고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보일 때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상처를 회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치고 상처난 마음들요, 여러분 계속해서 덮어두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더라도 더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예레미야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지만, 그럼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신 안에서 타올라서 자신을 다 태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 미쳐 돌아가 버릴 걸, 그럴 것 같다는 것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역시 예레미야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서 역사해서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고,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절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자신과 늘 함께 하시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반드시 물리칠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했다라고. 예.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이런 확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요,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반드시 물리쳐 주시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더라도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 상처도 나고요, 고통도 뒤따르게 됩니다.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고난과 수치를 당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직면해야 했던 그 처절한 고난과 그 현실은 예레미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자의 삶은 그래요. 세상에서 좀 멋있고
뭐 존경받고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삶, 사명자의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부디 바라기는 그래요. 예레미야가 가졌던 마음의 뜨거운 그 어떤 그 말씀의 그 열정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제 안에 가득하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길 가는 우리와 함께 정말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좀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저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요 예레미야처럼 그 불평과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힘내서 가십시다. 여러분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길을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